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교회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라오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선교 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기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한 2년 반 정도 전에 여기를 다녀갔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을 오갈 수 없었기 때문에 거의 2년 지나서 2년 반 만에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뭐 심하지 않든 저는 성격상 제가 복음적이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별로 영향을 잘 안 받아요. 그러면 그렇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막 그래도 그런 데 대해서 쉽게 막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거나 막 이런 성격은 제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뭐 나쁘면 또 나쁜 대로 그냥 주어진 현장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라오스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지역 간 이동이 금지되고 특히 거기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딱 내리면 올 스톱입니다. 그냥. 그래서 2달 정도 이렇게 완전히 지역 간 이동이 금지된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조금씩 정책이 풀리면서 또 지역 간의 이동도 하고 뭐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식당도 문을 닫고 뭐 다 이렇게 영업 제한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것은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경험도 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 교회들에게 현지인 교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그런 것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많이 자유롭게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됐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마음 놓고 가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좀 쉬라고 또 모든 분들을 이렇게 또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럼 좀 쉬라고 하나 보다, 영적으로 더 충전하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뭐 말 그대로 복음을 누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오스 현장은 여러분들 뭐 몇 분은 아시지만 제가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현재 라오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라오스 현지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한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너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라오스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불교 국가여서 거의 90% 가까이가 다 불교 신자들이에요. 그 중에 몇 프로가 보통 먼저 뭐 1%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3%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그래서 여러 교회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녀보고 이렇게 했을 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들이 믿는 예수와 성경 속에서의 예수, 제가 전달하는 예수, 이게 이 괴리가 갭이 엄청납니다. 그들은 왜 예수를 믿을까? 아니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그들이 믿는 예수가 성경 속 예수하고 너무 차이가 많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교 국가죠. 필리핀은 천주교 국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있고 마리아를 믿고 또 라오스 사람들은 부처를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럼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를 믿을까를 대화를 해서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보면 그냥 부처 대신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오늘 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진짜 이게요, 현장 속에서는 아주 뼈저립니다. 그럼 왜 그들이 예수를 잘못 알고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요, 그들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예수 사랑합니다. 근데 잘못 배운 거예요. 누군가 그들에게 잘못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배웠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예수를 믿어요. 지금 당면한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서 벗어나고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저도 필리핀 현장 속에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 여러분의 소망 이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갖고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이것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바꾸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았어요. 라오스 교회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픈 사람 나오라 그래. 예배하다 말고 그 좋은 교인이 막 안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만큼 질병 가진 자들도 많고 문제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가장 부담스러운 게 그런 현장 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하러 갔는데 아픈 사람도 자꾸 데리고 오는 거야. 아, 선교사님 무슨 대단한 능력 있는 것처럼. 나도 문제고 안 나도 문제잖아요 이거. 아, 저 선교사님 진짜 용발 없네 이런 소리 들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막 안쓰기도 하고 막 나와버리면 막 선교사님 막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또 제가 높아질까 봐.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 그럼 우리가 적어도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다른 신 앞에서 절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처 앞에 가서 절하면서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을 빌거나 적어도 이런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점쟁이 찾아가고 뭐 굿하고 이런 수준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 제가 현장에서 본 그들이 믿는 예수는 다른 신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죠. 그러면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거기서 교육받았어요. 그들의 사고는 오직 애굽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에서 금송아지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뛰놀며 춤추며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예배드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희는 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누군지, 무엇인지, 나와 그 예수님의 관계는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그들은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하는 거, 이게 다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가 가서 저런 마태복음 16장 저런 천국 열쇠 운배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반석에 이 교회를 세우는 이런 축복, 이런 거 얘기해 좀 통할 텐데, 그 밑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뭐라 그러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저는 전도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아주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불신앙 상태 6가지 딱 설명해주고 딱 이렇게 보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가 딱 보여. 어떤 때는 보통 자기들이 먼저 다 얘기를 해. 거기서 답을 그리스도 딱 주면요, 거의 100% 용접합니다. 근데 지금은 전도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딱 3가지만 합니다. 하나님 떠난 거, 원죄, 사단의 문제, 요것만 딱 전달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근데 가능하면 예수 믿지 마라 그래요. 예수 믿지 마라 그럽니다.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가서 눈을 막고 귀를 막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작정된 자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믿어. 필리핀 사람들이니까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한국 사람들에서 그렇게 해봤어요. 중국에서 서울여대 연수 왔던 그 자매들한테. 근데 가능하면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으면 앞으로 주일날도 놀러도 못 가고 맨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힘들다. 그러니까 믿지 마. 믿겠다 굳이. 실제로 작정된 자는 믿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모르면 감사가 없어. 그래서 불신자 상태를 나중에 얘기합니다. 네가 어디서 빠져나왔냐? 이거야.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열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 그게 진짜 알면요,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 저절로 나옵니다. 하라 마라가 아니고 내가 여기 속에 있었구나. 근데 거기서 나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었구나가 보여지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대. 그 지식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오늘로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어떻게? 애굽식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애굽 같은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교육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성경 속의 하나님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내 생각대로 그냥 믿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지. 그렇게 믿는다고요. 라오스 현장에 제가 그런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어떤 때는 좀 한계도 이렇게 느껴지고 막 벽 같으니까. 왜냐?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 열심과 정성으로 열심히 믿어. 근데 열심과 정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라고 설명한다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심과 정성을 들여서 뭘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보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얻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네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야 라고 설명한다는 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이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 그것을 라오스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달해 주는 진짜 목회자, 진짜 전도자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요, 복음을 깨달은 분들은요 다 목회자 돼야 돼요. 왜냐? 현장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일까요? 물론 나 자신이죠. 나를 복음화 시켜야죠. 나는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복음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또 다른 선교지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예요. 우리 두 자녀가 지금 저 공항 비행기 타러 나갔어요. 저 아이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필리핀에 있을 때는 신앙을 잘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나오니까 코로나 핑계 대고 삶이 바쁘고 직장 간다는 핑계로 주일 빼먹는 것을 아주 쉽게 빼먹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해 주셨을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에요. 이 예배입니다. 예배.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고. 주변 사람들, 자연들 잘 다스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진짜로. 그걸 제 자녀들부터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우리의 가장 큰 선교지일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대로 무너졌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 이야기는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놓고 진짜 하늘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재산을 많이 유산으로 남겨줘도 그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 그런 자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라오스 현장에서 너무너무 한이 됩니다. 지금 라오스에만 해도 수백 명의 선교사가 있어요. 비엔텐에만.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전부 다 라오스로 왔어요. 캄보디아로 왔고. 그래서 라오스에 선교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방으로는 잘 안 가. 왜냐? 가면 공산주의니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유주 인물 되기 때문에 시내에 있으면서 시내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행동하는데 자유스럽거든요. 수백 명의 선교사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있었을까요? 필리핀은 그럼 제가 필리핀에서 거의 20년 살았는데 필리핀에 복음 들어간 지가 100년이 넘었다고 하죠. 한국하고 비슷하게 시기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까지 수천 명, 수만 명의 선교사가 지나갔겠죠. 그 기간 동안에. 근데 왜 아직도 기독교는 10% 이하일까요? 그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짜 예수를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한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요 그게 한이 됩니다 진짜. 어떤 때는 그냥 막 가슴이 막 뜯는 것처럼 막 애통하고 막 어떤 때는 화도 났다가 누가 잘못했냐? 저 같은 선교사가 잘못해가지고. 왜냐? 그들이 그렇게 배웠으니까. 한국 진짜 선교지입니다. 라오스도 선교지고 필리핀도 선교지지. 미국, 한국 가장 세계 선교 잘하는 그런 나라들이잖아. 여러분 필리핀 팔라완 갔다 오셨죠? 그 사락지대 가보세요. 교회당 다 있습니다. 교회 당만 있어. 건물만 있다는 얘기예요. 올바른 복음 가진 제자가 그 속에 없어요. 저도 그걸 일주했잖아요. 옛날에.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서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느냐고 하긴 했어요. 근데도 많이 부족했던 거죠. 제가 2010년도부터 팔라완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팔라완 가서 이렇게 막 지게 다니고 막 이런 하셨던 그런 것들 초창기 제가 다 이렇게 다니면서 했던 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선교에 대한 진짜 그 한을 가지시고 전도 선교 너무나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어떤 내용을 전달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서 선교사가 가서 예수를 우상으로 전달해버리면 그것을 들은 자들이 그냥 예수를 우상으로 믿어. 근데 우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러니까 첫 번째 너희는 나를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자꾸 예수를 다른 신으로 믿고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현장이 그래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그 전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가 있어요. 진짜 복음을 가지면 성경에는 뭐예요?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 칭찬받기를 원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파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제가 다락방 때문에 그렇게 말씀 사역 한인이 막 말 그대로 부흥하다가 폭주자 앉았죠 작년에.
근데 저는 당연한 것으로 봤습니다. 문제가 안 돼요. 나가면 나가는 거지 뭐. 그래서 저는 제 주의가, 우리 성도들이 좀 서운하죠.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는 막고 싶지도 않고, 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할 일은 오직 진짜 복음만을 전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좀 서운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짓말을 말할 수 없고 거짓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거짓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할 수 없으니까. 뭐 말씀문이 다쳐가지고 현지인들이 누가 그랬냐, 한국 선교사들이 사진 캡처해가지고 이 사람 이단이니까 이 사람 요주 인물이라고 현지인 목회자들한테 싹 돌린 거예요. 현지인 목회자들은요, 한국 선교사랑 연결 안 된 친구가 없어요. 다.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 놀면 되지 뭐. 우리 현지 전사가 있거든요. 전사가 막 흥분해가지고 어떡하냐고 막 큰일 났다고 막, 하나님이 우리 놀라고 한다. 그럼 놀면 되지 뭐.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마라. 놀면 돼. 대신 그 기간 동안 우리 영적으로 충전하면 돼.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그래도 복음을 좀 알아들어요. 처음에 진짜 많은 목회자들을 이 사람은 진짜 신실하고 오직 복음밖에 모릅니다. 저한테 소개시켰어.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아무리 만나도 저한테는 나올 게 하나도 없거든. 말씀밖에는. 경제적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이면 다 떨어져 나가요. 이 친구가 자기는 진짜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인 것 앞에서 보면 대부분 다 가짜가 다 드러나요. 참, 한국 선교사들이 갖다 막 잘 주거든요. 선교 사역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이 언어의 한계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것으로 선교를 대신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늘 그러거든요. NGO 단체가 전문성에게 더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까지 굳이 그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저희 필리핀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들의 형편이 어려운데 야, 너희들은 말씀만 먹어. 어려운 얘기예요. 빵도 같이 줘야 되거든요. 그걸 전 너무 잘 알아. 근데 주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 빵 나눠주는 거, 그 구제 사역을 하면서 이것이 선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선교라고 알고 있어. 공허함도 없어. 막 가슴이 그분들하고 대화하면 막 속이 막 터져.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 사역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막 자랑해. 제 앞에서. 그냥 안타깝죠. 부활은요, 죽음이 전제되거든요.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죠?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은 육신적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필리핀에는 부활절 때 되면요, 십자가에 진짜로 못 박습니다. 채찍 있죠? 이런 긴 채찍에다가 가시 같은 거 꽂아가지고 촥 치면서 막 길을 걸어가. 큰 십자가를 등에 지고 이 길을 걸어가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되는 거예요? 진짜 고난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잖아요. 그게 진짜 고난이요. 예수님의 뜻은 뭔지 아세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은 뭐냐?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고난인 거예요. 근데 우리 전부 다 내 뜻, 내 계획 이거 이루기 위해서 살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우리는요, 주를 위하여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종은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종이잖아요. 그죠? 종은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은 재산권도 없고 상속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어요. 우리가 일 열심히 했다고 그 소유가 내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열매가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종은 그냥 주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바로 고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싹 이루셨어요.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게 바로 십자가이죠.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충족된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음이 전제됐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내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애굽식 사고를 가지고 있던 나의 뜻, 계획 이런 거 다 나의 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향 맞춰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되죠. 오직 예수 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만. 다른 거 없습니다. 염소나 또 소나 어떤 다른 그런 피로 안 된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 피로만 죄사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고 이제 부활이죠. 죽은 자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은 자는 그냥 덜 죽었다 살아나는 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회생이라고 할까요? 부활은 아닌 거잖아요. 덜 죽었다가 이렇게 깨어난 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 자꾸 나를 증거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잖아. 그죠? 내가 현장에 갔더니 내가 현장에 전도했더니 막 100명씩 영접하고 필리핀에서 교육 많이 했잖아요. 교실에 가고 막 학생들 60명씩 놓고 메시지 하면 그냥 쫙 다 영접하고 한 학교를 막 다 뒤집고 그러면 어깨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고 그리스도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하나님 앞에 날 자꾸 비춰봐야 돼요. 그때 어떤 고백이 나오냐?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자만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고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원하는 그 길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육신적으로 굉장히 고난인 거죠. 고통인 거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쥐어 터져 갖고 순종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는 게 속 편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게 지금 순종하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가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어요. 이 땅에 미련 두지 않고 살았거든요. 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에이, 천국이 진짜 있습니까? 죽어봤습니까? 제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다 10억씩 드릴게요. 다 10억씩 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나면 진짜로 제가 10억을 드릴 거예요. 믿는 자는 예배 시간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설레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선교사님 왜 이렇게 설교 길게 해? 짜증나 죽겠는데. 똑같아요.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자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하고 설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설교를 끝낼까요? 안 끝낼까요? 결국 끝납니다. 제가 10시간을 할 수가 있겠어요? 20시간을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설교는 끝나거든요. 마찬가지로 반드시 천국은 돌아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것을 믿는 게 성도잖아요.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냐?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신앙생활이 짜증나고 그냥 고통스럽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늘 행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완전합니다. 십자가로 충분해요. 십자가에서 피를 닦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피가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뭐 나무 조각일 수 있고 그냥 어떤 모양일 수 있는 거죠. 예수 피로만 되잖아요. 다른 피로 안 되잖아요. 십자가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봐서 아유 저거 왜 피가 묻어서 더럽네 라고 해서 그걸 포장하려고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로 중요하고 충분하니까, 완전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시길 바라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고 자꾸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싸움을 해야 돼요. 나를 죽이는 싸움을 해야 돼. 우리 끊임없이 그냥 계속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내가 헌금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멘트를 안 해주시네. 짜증나. 한 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제가 선교에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열매 기대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내 몫이 아니에요. 제 소관이 아니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만 다하면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진짜 복음을 아는 자는요, 복음을 누린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이 일이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말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건 방종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상관없어요. 100명이 영접 안 해도 되고 10년간 사역했는데 한 명도 영접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여러분, 헌금해서 복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니까. 우리에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지에서 이거를 우리 현지인들한테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더러운 것으로 유혹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수준이 있는데, 그죠? 악마가 여러분 이게 뿔 달고 여러분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막 결박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트로트, 임영웅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하면 넘어간다니까.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만한, 내가 더 싫어하는, 내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단은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가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날마다 싸우는, 나를 죽이는 그런 싸움을 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그 부활의 축복, 참된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